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먼저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5년에 미국에서 발표된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피츠제럴드라는 이 소설가를 세계적인 소설가로 만들어준 작품이었는데요. 이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 인물들이 죄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개츠비라는 사람이 좀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엄청나게 큰 저택에서 굉장히 호화스러운 파티를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개츠비는 왜 이렇게 호화스러운 파티를 매일 밤 여는 걸까? 이거에 대한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이 개츠비가 파티를 열었던 이유는 물론 뭐 사업적이고 사교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옛날에 헤어진 데이지라는 이 옛날 그 여인을 다시 만나기 위한 파티였습니다. 이 데이지라는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데이지가 이미 이 톰이라는 갑부와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지의 남편인 톰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나쁜 죄를 짓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톰도 좋은 사람이 아니고 개츠비도 좋은 사람이 아닌데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질투와 분노에 빠진 톰이 정말 그럴듯한 모함으로 이 개츠비의 암살을 사주합니다. 굉장히 비극적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 이 등장인물들이 이 왜곡된 사랑이라는 그런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뭐 개츠비나 톰이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독인, 객인.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사랑인가? 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세분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 육체적이고 이런 감정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적인 사랑을 이 필리오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다 알고 계시네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구분이 서로 중첩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한 이 관계, 부부간의 사랑, 이런 관계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칼로 자르듯이 구분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대한 개츠비에 등장하는 사랑은 뭐 이 구분에 의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필리오나 아가페의 사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필리오와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인물은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의 이 본문에서의 사역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입니다.
제가 이 디모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이 디모데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 혼혈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버지는 이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던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에 있는 이 로마 감옥과 이 빌립보 교회 사이를 이제 오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 감옥과 빌립보 교회의 그 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딱 2,000km라고 하면 감각이 잘 이렇게 어느 정도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 서울에서 이 일본 도쿄까지의 거리가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도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2,000km입니다. 이 서울에서 상하이까지의 거리가 한 1,600km 정도 돼요. 2,000km가 안 됩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이렇게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거나 크루즈 타고 다녀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도 먼 거리, 거의 몇 달간을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이 거리를 걷다가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험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던 디모데를 이 험한 길을 거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평가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겼다고 합니까? 네, 아버지와 같이 섬겼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를 내 아버지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통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 어느 정도 이 이방인에 속하는 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너와 나는 본질이 같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같이 섬겼다는 표현 자체가 누가 봐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밀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디모데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실은 일면식도 없었던 사도 바울과 이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부르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해줬기 때문에 좋은 겁니까?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같이 섬겼던 이유도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디모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후에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한 섬기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디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고요, 이 디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치유를 해주신 건데 그 과정에서 누구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몸이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이 치유가 됐다고 하신다면 그 치유된 분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디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그 믿음이 다시 샘솟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 디도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 디도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했을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두 사람의 사랑, 이 디모데와 이 디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두세 명의 사람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함께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신다면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잠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요. 이 자리에서나 혹은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시다면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할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으시고 강한 팔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결국 당당하게 주의 길을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